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31번째 진을 쳤던 에시온 게벨이란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그 포인트로 지적하는 여기 에시온 게벨, 지금 현재 그 아카바만 제일 북쪽의 항구죠.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니고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지난번 진 쳤던 장소가 아브로나를 지났죠. 아브로나는 히브리어 동사 아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런 뜻이 있고 명사로 됐을 때 통로 이주. 아카바만 바로 인근 그 남단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아브로나를 통해서만이 다시 북상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결국 모압 평지 그리고 여리고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남은 광야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로나는 통과해야 될 그런 진영이다, 여정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에 있었어도 비록 그것이 힘들고 또 감당하기 어렵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지요. 또 말씀도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항상 yes, 예로 그렇게 화답하며 또 아멘, 원래 아만으로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그 한 여정을 이 아브로나의 의미처럼 그렇게 잘 통과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 가나안 입성,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 대신 칭찬 들을 수 있고 부끄럼 없는 그런 신부영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에시온 게벨은 앞에 보이는 이 지도처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지도로서 잘 보이지요. 바로 여기 아카바만 제일 북단 끝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 말기죠. 지금은 거의 이제 거의 40년 끝자락인데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다시 되짚어 올라가게 되지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는 그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 뭐 그 정도 돼서 이미 갔었죠. 1년이 아니라 광야 초기에 들어갔었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잘못된 부정적인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서 징계받고 그때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나머지 남은 40년 아니죠. 한 38년 6개월 정도 그 가나안 정탐일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남은 38년 한 6개월 정도를 징계받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홍해가로 쫓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내신 거죠. 다시. 그래서 거기서 남은 기간을 징계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다시 38년 정도를 지나서 지금 광야 끝자락 다시 가나안 재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여정 가운데 하나가 이 에시온 게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그 점검하는 그런 대비하는 그런 진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그런 고비 때마다 또 다음 여정, 다음 또 더 큰 그 믿음의 그 시험을 앞두고 그 과정을 한 단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에시온 게벨이란 이 항구도 그런 진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32번째 진이 이제 그 진영의 이름이 가데스거든요. 가데스는 카도시 혹은 카데시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많죠. 먼저는 회개고 그리고 순종이고 정말 말씀대로 거룩함에서 떠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을 통과해서 다음 32번째 가데스를 통과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입성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가데스는 곧 지난번 징계받았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베르리가 조금 약해져서 지금 육성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의 의미는 용사의 등, 가인의 척추, 그러니까 등이고 척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 에시온 게벨에서는 솔로몬과 또 여호사밧 시대에 그 해상 무역을 위해서 배를 만들었던 그런 또 성경의 그런 그 장소죠. 역사적인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적으로 에시온 게벨의 그 항구 도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곳이 이제 에시온 게벨이 이제 지난 38년을 돌아보면서 징계의 끝자락이죠. 사실은 지난 38년 징계를 38년 전에 징계받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를 또 추억하면서 그 징계의 끝자락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징계도 받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요. 이제 살아남은 또 이세 중심으로 광야 출애굽 이세 중심으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마지막 부분이라도 끝까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계속해서 북상하는 그런 지점이 에시온 게벨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의 뜻이 용사의 등이었고 또 척추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척추는 우리 신체에 있어서도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이 신체를 떠받드는 이 몸을 지탱하는 그런 중심이 바로 이 척추고 또 이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척추가 힘에는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몸에 금방 여러 군데 사실은 장기도 늘리고 해서 이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몸에 척추가 휘어도 또 이상이 생겼어도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의 믿음의 척추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에서 떠나면 항상 그때그때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꼭 영적인 척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38년 반 전으로 그슬로 올라가면 그렇게 징계받고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를 헤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에시온 게벨에서 주시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의 용사, 오늘 에시온 게벨의 의미처럼 용사의 등이고 그 다음에 척추라 했습니다. 척추, 거인의 척추, 그냥 보통 이 사람이 아니라 거인, 아주 거인의 척추니까 아주 힘있고 장대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큰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것도 용사의 등이고 보통 인간이 아니고 용사들 거인의 등이고 척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에 대해서 하늘 그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 자신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물론 겸손한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에 자신을 작다고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기도원 그렇지 않아.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요. 그러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리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외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혹은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너는 작지 않다 작은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정인으로서 마지막 때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 믿음으로 그렇게 무장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큰 용사가 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예시온 개별 31번째 지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그런 교훈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사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 용사는 그 장군이죠. 군대 영어로 하면 제일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싸움, 중요한 전쟁에서는 항상 목숨을 걸고 진정한 용사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 목숨을 아끼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전장에 제일 선봉에 서서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가리지 않고 정말 생명이라도 다 바쳐서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세계를 다니며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또 순회 사역자로 순회 전도자로 또 할수만 있다면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온몸과 모든 것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다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에시온 개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출애굽 광야 여정 31번째 쳤던 에시온 개별 그 항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마이크가 이렇게 배터리가 차지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으로 이렇게 섞여서 했는데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꼭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그때그때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